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유대인들은 육신적 해석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얻는 자유의 기쁨을 얘기하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육신적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또다시 누리느냐. 니고데모하고 똑같죠. 너희가 거듭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음, 거듭남,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건과 일과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죠. 그거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듣고 육신적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기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여러분 안 죽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왜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걸 자꾸 신경을 쓰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수용소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의학 실험, 우리가 말했던 그 7.3.1 부대 일본의 그것처럼 인체 생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일본에 우리 7.3.1 부대 옛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덕분에 독일과 일본이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됐죠.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근데 그 아우슈비츠 거기서 행해졌던 일 중에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동맥을 끊어놓고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얼마 안 가서, 그렇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런데 동맥을 끊지 않고 이 의학자가, 과학자가 물방울 소리를 뚝뚝뚝뚝뚝 소리를 내게 만들어 갖고 네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눈을 가린 채 칼을 긋는 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물을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 뒤에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기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약간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아버리면 안 죽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죽는데 나는 예전처럼 뭔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고 이 속사정, 속이 상한 그것이 죽을 일처럼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으로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주일날 그 일들 때문에, 월요일날 그 일 때문에, 목요일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힘들겠구나, 저 사람은 어렵겠구나,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거론하며 그 사람 인생의 미래를 거론하며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너무 교만해도 교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육신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죽는다니까. 그 일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아니할 테니까 오늘 죽는 생각 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공기가 오염이 되면은,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면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새가 그 카나리아라는 새라고 그래요. 그거 놔두면 그냥 확 죽어버린대요, 이 새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조금만 그 외부에서 나오는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합니다만은 그 카나리아라는 새는 방독면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외부에서 아무리 독한 공기가 들어와도 우리가 방독면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알아들으라고 육신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스웨덴에 가면 지하 1km 이상 파고 들어가면은 지하 갱도가 나오는데 핵미사일이 떨어져도 괜찮은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요. 스웨덴이 참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중립국인데. 그런데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쉽게 가면 한 3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떠한 육신적인 공격, 죽을 것 같은 생각, 마음, 말, 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다, 그 생각 드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덫에 걸린 겁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 육신적인 해석하지 말고, 육신 배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군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본 것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누가 한마디 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안 망한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 말 대신에 나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안 그러면 돈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실컷 구원받아 놨고 속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첫 번째입니다. 육신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옛날 각인 체질 뿌리입니다. 옛날 각인 체질 뿌리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뭡니까? 각인 체질 뿌리가 원망, 불평, 후회 가져오는 게,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했으면, 우리나라가 학력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조금 더 밀어줬으면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나를 도와줬으면, 이런 여러 가지 후회, 원망, 불평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옛날 각인 체질 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새해에 원망, 각인, 이 옛날 각인 체질 뿌리 가지고 원망, 불평, 후회하는 거 있으면요, 오늘 싹 다 갖다 버리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내가 좀 더 날씬했으면, 내가 좀 이뻤으면, 그래 봐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옛날 각인 체질 뿌리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덫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육신 배경에서. 여러분 그럼 그 돈 있었을 때 뭐 했습니까? 좀 잘 살았을 때. 그때 예수님 믿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잘 나갈 때 있었죠? 그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그 경찰 고위직들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쉽게 하면 군인으로 따지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런 되는 사람들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아는 친구의 친구가 뭐 부산 그 뭐 사하의 경찰서장으로 와서 뭐 친구야 한번 놀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고 싶다 이래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뭐 경감이니 이런 사람들, 그 군인으로 따지면 투스타 쓰리스타 되는 사람들도 자기 친구였는데, 그 옷 벗고 이 뚜껑 따고 나서 또 진급 미끄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산에 계시니까 그 사학 경찰서장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나는 일단 노 했어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과연 복음 때문에 나를 만날 의향이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아,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얘기를 해요. 친구의 친구로서 만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 소위 말하는 노부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들 다 숨은 계산 다 있습니다. 표 계산 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다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커리어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저 국회의원부터 저 노숙자까지 저는 다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배경이 어떤 사람도 덫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옛날 각인 체질 뿌리, 그걸 너무 세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 후회, 불평, 그걸 늘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떠나라. 다시 거기서 떠나라. 떠나야 돼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아버지가 잘 안 해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어머니가 조금만 밀었으면, 어머니가 안 밀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어머니 밀었으면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일이. 가정환경이 조금만 좋았으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들었는데 요번 감기는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내가 그 약국에 뭐 먹었던 약이 좀 떨어져서 앞에 24시 그 감기약 판피린 F라고 있잖아. 그거 사러 갔더니 감기약이 없대. 사람들이 감기가 다 걸려고 엄청 사갖고 하는 바람에 감기약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이씨 이러면서 내가 타이레놀이라도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먹었어요. 아유 요즘 그래 내가 이 3일 동안 너무 이게 힘들고, 그리고 3일 동안 감기 걸리게, 이번 감기는 왜 이렇게 추지분 감기야. 마귀 닮았네. 감기 걸고 나니까 이 가래가 너무 나 탁탁 빼고 이러니까 더러워서 내가 추지분 감기 걸려갖고 내가 아유 내 3일 동안 고생했다니까. 우리 강정원 전사가 묵직한 메시지를 나한테 던지는 거야. 목사님 저는 한 달째입니다. 이래서 하더라고. 알아들었다 강정원 전사야. 한 달째 그래. 목사님 이번 감기 한 달째입니다. 이래서 하더라고. 3일 나는 고막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안 떨어지네 이번 감기가. 희한하네요. 그러다 눈에 이 옷 밑에 뭐 또 나는 거라 이게 좀 나고 또 모르게. 아이고 사람이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도 이상한 생각 든다니까. 세상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감기나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나 사람들이 여러분 준 상처 문제 그거 해결 못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육신의 배경, 옛날 각인 체질 뿌리는 원망 후에 불평을 가져오니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 보시죠. UFC 같은 거. 일단 이 그러기 상태에서 원래서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응? 빠져나와야 산다니까. 그거 붙어 있으면 진다니까 그러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진서 군이 자주 그걸 보려고 예를 쓰더만.
제도 화이팅. 네, 네, 보습니다. 네. 이원길 집사도 자주 보더만, 요번에 한번 걸어라. 이원길 집사 통닭내기 할까? 누가 이기는가? 두 번째입니다. 개인 수준 형편 처지입니다. 거기서 육신 배경에서 빠진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정과 터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준 형편 처지는 뭘 가리냐면 영안을 가립니다. 영안. 개인 수준 형편 처지에 있으면 영안이 가려진다니까. 왜냐? 나의 배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직장도 구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정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아빠들, 지금 40대, 50대, 60대 한참 일할 이 아빠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 사람이요. 왜냐? 개인 수준 형편 처지로 가지고는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난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 사람들요. 옛날에 그 어떤 부모님이 그 유서 쓰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왜냐? 참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 딸 혼수 다 하고 나니까 빚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 남편 쪽에 좀 괜찮은 집안이라 혼수 다 하고 나니까 빚이 많으니까 뭐 딸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걸 했으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요. 저 어디 인도 이런 데 가보세요. 결혼 지참금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라게 많은지. 그리고 뭐 한다고 아이들 뭐 특수 과외나 뭐 대단한 공부 시키게 하고 대단한 연출 타게 하려고 그래 부모님들이 예를 쓰는지 그거 속습니다.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개인 수준 형편 처지는 영안을 가리게 돼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고 자식을 바라보는 건데 자식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 개인 수준 형편 처지 가지고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원죄 문제는요? 귀신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 개인 수준 형편 처지는 영안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나를 아주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갖다 놔요.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빠져나올 것이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옛날 각인 체질 뿌리에 붙잡혀 있거나 개인 수준 형편 처지에 있으면은 후회 원망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불신앙 속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가면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현실의 부족과 불만족입니다. 나는 왜 이런 거 맨날 하는데 왜 이러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육신의 배경으로서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육신 배경 때문에 비교 대상 때문에 또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오래된 그 문제들 때문에 후회 원망 영안이 어두워지고 불신앙하게 되고 현실의 부족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병 들어버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속병이라고 해요. 속병. 속에 병이 들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하나님 저는 일단 육신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들어. 절대 부모 원망에서는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회 원망해갖고 될 일도 안 돼요. 지금 아이 때는 선생님 욕해갖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니까 그러네. 지금 있는 거 감사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친구 욕해갖고 되는 거 없다니까 그러네. 그게 어릴 때 들어가서 이 세 가지가 오래된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오래된 문제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딱 위기가 오면 딱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딱 나온다니까. 옛날 거기 팍 나온다니까요. 사기를 한번 당해보면요. 사람을 전부 사기꾼으로 보인다 안 합니까? 이래. 저것도 내 사기 치려고 그러나.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육신 배경에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배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데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개인 사정은 하나님의 기회다. 사람마다 개인 사정이 다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 사정은 하나님의 기회인데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기회인지 아니면 죽음의 기회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누굽니까? 100년 만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사정 중에 사정 아닙니까? 부모님의 가장 속 사정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아닙니까? 애가 조금 잘하고 나면요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 좀 속상해도 좀 남편이 일을 먹여도 아들이 조금 잘하면 괜찮아요. 엄마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저 인간에서 저런 인간이 났노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는데 아들까지 이상하면요. 이거 똑 지혜비 닮아하고 너가 아버지랑 똑같다 이 시기야. 나가 죽어라. 또 그 말 듣고 또 나가네 이것들이. 나가면 안 돼요 아들들아. 그때는 엄마 말 듣고 근데 진짜 나가는 소리가 아니야. 그거 나가 죽어라. 그 나가 죽어란 말이 아니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 나가서 또 뛰내린다. 어디 우기고 있네. 그 엄마들 그거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의 속 사정은 뭐냐? 개인 사정 중 사정은 자식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들도 똑같습니다. 애가 좀 부인이 조금 좀 부족해도요. 이 딸이 조금 잘하거나 자기 자식이 조금 잘하면요. 별로 그 신경이 안 써요. 마누라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합니다.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올 100점을 받았다든가 하하하 이러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마누라 양말을 짝짝이로 주든 안 씻어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사를 했더니 안 그래도 양말 휘기 나눌 건데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니까 더 양말이 없어요. 어디 갔노? 이러면서 어디로 갇혔는지 알 수가 없어. 옷을 옮기고 나니까 내 옷도 어디 모르겠고 근거히 찾아서 오늘 아침에 입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사하고 나면 원래 그래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늘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들 좀 100점 맞고 이러면 괜찮다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 속에서 잡은 축복 응답이 뭡니까? 그 예물은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개인 사정은, 자녀들에 대한 개인 사정은 대속의 구원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시리라.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우리 아들이 딸이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제 거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닮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일단 콤파스 길이부터 시작해서 저를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표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제 성질을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 진서가 사설 요즘 내 성질과 동일시 되어지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 오봉이라고 이렇게 쟁반 얇은 거 있어요. 요즘 그게 잘 없더라고요. 일반 옛날 밥집 백반집 말고는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팍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말로만 말을 좀 잘하는. 옛날 쟁반 노래라고 신동엽이가 옛날에 했던 게 있었는데 그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소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로 좀 이렇게 방에다 매달아 놨고 이렇게 내 조정하면서 말 안 되는 팍 내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창세기 22장 8절처럼 참 부모가 답답한 그 개인 사정 속에 우리 자녀만큼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참 자녀가 먼저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그럴 때는 참 이 부모는 이 가슴에 묻거든요. 못 이깁니다. 그걸로. 그럴 때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바깥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학교 같은 데다가 조금 이렇게 좀 통제를 해놨고 열심히 좀 기숙사 생활도 하고 다음에 애가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경북 영주에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 금창훈이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게 패닉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그럼 막 토할 것 같고, 또 토하면 토해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가 왔을 때 주일날 했던 그 예배 말씀을 가지고 송하평 우리 집사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권세 꺾으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 생활하는데 평안해지더래요. 달라진 겁니다. 자기 문제를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편안해지더래요. 막 기숙사 탈출하고 싶고 그렇더래요, 사람이요. 이번에 우리 그 필리핀 갔을 때 제가 집회 인도할 때도 보세요. 우리 애들 뭐 승주나 우리 진혁이나 그 있잖아요. 우리 현수나 몇 명이 있잖아요. 이번에 간 은송이 또 있잖아요. 우리 그 진혁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앞에 뒤에 말도 다 빼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래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네. 그게 뭔 말이고? 글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 그 예배 시간에 그 이주영 집사, 김노미 집사 따라간 사람은 이게 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폭발적으로 뭐가 이렇게 뭉게구름 오르듯이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예배될 때 뭐가요? 햇빛이 짱짱한 것처럼 쫙 맑은 날씨처럼요. 그 흐린 날씨가 쫙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어둠이 거치는구나. 예배 드리면서 그게 내 안에 왔어요. 왔는데 진영이가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영적으로. 그러더니 괜찮아요. 앞도 뒤도 안 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저게 무슨 말이지? 엄마한테도 포럼하면서 그 말씀 적은 거 보내주면서 은혜 받은 거 쫙 얘기하더라고요. 신기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 말.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개인 사정 중 사정, 자녀에 대한 걱정.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를 대신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심이라. 여러분, 자녀를 낳았든 안 낳았든 자녀는 우리의 소중한 선물인데 이것을 오늘 아빠 엄마의 능력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대 부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80%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죠. 30대 부부들 80%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제대로 키우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80%가. 솔직한 얘기로. 표본 수준의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은 내 주변을 봐도 그러니까 어딜 자꾸 맡기려는 거예요. 학원도 맡기고 뭐 어디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어디 좀 선생님이 잘한다 싶으면 묻고 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교수님 그 개인 프라이빗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 디테일하게 묘사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자녀를 최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기도 영국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예, 제대로 그래 소위 말하는 옛날에 전코스가 있거든요. 지금은 외국어 고등학교지만 과학 고등학교 옛날에 도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들어가면 이제 이게 쉽게 하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 길로 서는 거죠.
걔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카이스트 가면 제일 잘하는 거고, 뭐 고3 때쯤 돼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 못 간 애들은 이제 좀 그 밑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그 대학을 가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았던 거죠. 이제 그걸 노력했죠, 그 교수님이. 근데 어느 날 이 아들한테 이상한 문제 일어나는 거야. 과학 고등학교까지는 그 잘 갔는데, 그 이상하단 말이야. 이놈이 어느 날 눈빛이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요. 턱 뜨더니 엄마를 팍 때려버리는 거야. 거의 교수님도 웃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애가 엄마를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 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싱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두드리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가 아주 의미심장해. 두드리 잡아야 됩니다. 이러네요. 너 한 물어봐야 아들한테 니도 두드리 잡혔냐? 이런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재를 가야 되는데 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나니까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거 이분이에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아들 그렇게 하지 마.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봤어요. 잡혔더만 귀신한테. 정신이 돌았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상담 심리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3년 동안 돈을 엄청 들여가 보냈는데요. 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크다가 뭐 메말랐다. 오만 때 말만 다 해. 한 개만 딱 빼고.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적 배경,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완전 돌아버렸어. 나중에는요. 저 아버지 맥살 잡고 뒤 흔드는데 뭐. 시칼 들고 나오는데 뭐. 그래 걔를 그 교수님 또 예수님 안 믿고 그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길래 누가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레슨 받으러 오는 그 교수님 부인을 보고 목사님이 좀 몇 번만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해 갔어요. 가서 물어봤는데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아이는 뭐 상담 받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 대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다가 몇 번 얘기하다가 이 엄마가 먼저 마음문 열었어요. 이 아버지는 더욱더 고상한 척 하면서 교수 생활하는 거예요. 정교수니까요. 종신교수니까요. 얼마나 그 공부해서 그거 됐겠어요. 어느 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가 발작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 무너졌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3시인가 4시 해운대 병원 경찰차 다 뛰어오고 손 묶어가지고 119 그 차 태워가지고 해운대 그 백병원 그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이 60이 다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인데 새벽 3시 4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체면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체면 체질 안면 다 까버리더라니까요. 그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남전도 앞에 그 부산중앙교회라고 그 간다 하길래 연결시켜서 보내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런 거 보면요. 무슨 귀신의 역사 앞에서, 무슨 저주와 재앙 원죄 앞에서, 지옥의 권세 앞에서, 무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운명 사주팔자 정서불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상담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고상한 말 다 써가면서, 응? 무슨 거기서 잠재의식, 무의식, 오만때만, 응? 어이구, 유명한 심리학자 이름 다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웃기지 마요. 스키마, 누가, 어떤 심리학자 이름을 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한 사건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지만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의 영적 문제를 주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야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가보니까 얘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이래 그러니까 위에 와더라. 따라해라. 예수님 어린 양처럼 조용해야 돼. 참 부모님들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대속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혹시 자녀의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거둡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개인 사정은 뭡니까? 혼자라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내용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혼자 외롭다는 생각들 많이 하죠. 나만 왜 문제가 있어? 왜 내한테만 그래? 왜 내한테만 위기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줘? 뭐 서울대 음대 나와갖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가곡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교회 특히 대학 가면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지 않을 거라 굳은 결심을 한 어떤 청년이, 그리고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교회가 약간 뜨거운 교회였던가 봐요. 막 쥐 하면서 이게 침이 튀고 이러니까 허연기를 묻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는 싫었던가 봐요. 나는 이런 걸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 이 양반이 갔는데 선배가 안내한 데가 해피름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 Y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Youth 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거 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그 산호세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이 미국 이민사회 이 선교 힘들거든요. 갔는데 아버지는 미국 아빠고 엄마는 한국 엄마인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뭐 아빠가 뭐 힘드니까 미국 사람들 뭐 기본 뭐 3번 4번 결혼하니까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원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뭐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막내가 아들인데 뭐 양육비 그 조금 받아서 쓰고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살고 그래도 교회를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암에 또 걸려버렸네. 이거 참.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나 선진국이 하나 사회적 보장 제도가, 특히 의료 메디컬 쪽에 사회 보장 제도가 썩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 유학생이 너무 아파하고 하루 응급실 그 앰뷸런스 부르고 담당 의사 중간에 오고 약 먹고 조금 더 안정이 필요하다 해서 하루 정도 더 입원해 있다가 왔는데 돈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고 왔는데 돈이 11,000불이 나한테 11,000불이 11,000불이 우리나라 1,100만 원인데 그게 미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3,000원이면 병원 문제가 해결됩니다. 앰뷸런스 값, 그 중간에 나왔던 담당 의사 값, 그 다음에 그 앰뷸런스 왔을 때 옆에서 119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값, 병원에 밤에 심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야 값, 낮에 일주일 동안 보살폈던 그 다 들어간대. 그게 의료 그 케어. 그러게 오바마 케어 해가서 요즘 좀 낮추려고 예를 쓴다 하던데 굉장합니다. 그쪽 의료 비용이. 희수 맞지 박희수?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미국 엄청납니다. 그 의료 비용이. 한국 원망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래 이제 하니까 이 딸이 신방회로 갔더니 엄마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목사님 신방 온다 하면은 그 뭐 이렇게 뭘 좀 자꾸 차려내잖아요. 그 하지 말래도 자꾸 하잖아요. 그래 다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중에 좀 밥 먹으면서 예배하는데 이 큰 딸의 말이 너무 마음이 자기가 아프더랍니다. 목사님 왜 해필 접니까? 큰 딸이 몇 살 때도 안 했어.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라.
Why me? 그러들 안 합니까? 우리가 나쁘게 살았나요?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래, 이 목사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문제를 주냐? 나만 홀로 남았거늘. 왜 아빠도 저렇게 되고 엄마는 늘 새벽 예배 나가면서 기도하는 엄마에게 저 병을 주시고, 나는 동생도 2명이나 있는데, 나는 티네이저 겨우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충무로 진출 머리를 하신 김민정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할리우드까지는 못 가고 충무로 진출, 충무로 그쪽 쪽으로 진출하는 머리 아닙니까? 그 머리가 여배우 머리.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할 말이 없더래요. 그게 맞거든요. 할 말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아무 할 말이 없길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갖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 딸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엄마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를 놓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더라 안 합니까? 그리고 이 딸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재미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방금 가져가셨어요. 그리 얘기하더라. 이 중학교 1학년 딸이. 그래? 이제 네 혼자가 아니니?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엄마에 대한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지밀, 그 기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짧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짐을 가져가셨어요.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동생도 돌보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 이분이 한 말이 절대 절망 속에 절대 소망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참 맞는 말이다 내 속으로. 여러분, 혼자 왜 하필 나에게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개인 사정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오늘 분명히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구원의 역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를 봐야 돼요.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도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개인 사정이 뭐였습니까? 가정 형편이라는 말하기 힘든 요셉의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엄마는 자기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애처롭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형편 말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 개인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 개인 사정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심으로 해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가정의 문제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애타게 요셉을 찾았습니다마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형편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가정 형편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큰 구원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큰 구원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공군 장교 제1호 목사님이 된 장영철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셨대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동네에 있는 남자들도 상공블럭에 머리를 갖다 칠 정도로 힘이 세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애가 똑똑하거든. 학교에서 1등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들키면 죽거든.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무당이라니까요. 동네 아저씨들 머리 잡고 상공블럭이 대미는 분인데 상공블럭 애들인지 모른다. 이게 옛날 구멍이 세 개 있는 그 보로꼬가 있어서 그 보로꼬라 그래. 그 보로꼬에다가 이렇게 그걸가 머리 막 대밀어 엄마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공군에 지원한 얘기는 집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멀어지는 거를 알고 자기는 공군을 가겠다. 야, 임마! 공부했으면 시키야. 니도 임마, 이게 서울대나 이런 데 가야지. 이 공군 가. 자기 공군 가겠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파일럿 되지도 않았어. 공군 열심히 일하고 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는 그 군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렵거든요. 1년에 한 2-3명밖에 안 뽑으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진짜 열심히 했대. 영어도 미국 사람 수준으로 영어 다 배워놓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딱 되는 날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믿었고 목사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가요, 너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어린 양처럼 그래, 내한테 말을 하고 하지 이러더라 안 합니까? 지금 그 어머니 권사대에서 옛날에 기도하고 교회 살리고 이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말하기 힘든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공군 1호 장군 돼갖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복음 전했다 그래요. 끝까지 그 말이 안 나오더라 돼. 1대1로 박정희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리 각하도 대통령이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나오더래. 우리는요 가정 형편 복잡한 사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 사정이 아브라함처럼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여호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을 보니까 나만 겪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봐야 됩니다. 요셉처럼 가정 문제라는 개인 사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시작하시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야야 알아듣나? 응. 아야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해요.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역 없어도 하잖아요. 러시아 말 안 해도 다 듣잖아요. 탄이란 뜻은 그 모슬렘어로 땅입니다. 땅, 무슬림. 그 카자흐스탄은 그 무슬림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 친구가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와서. 김동기 전사님 무슬림이 돼서 좀 압니까? 예. 모릅니까? 예. 지금 아이가 눈을 감고 있어. 같이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 애를 재우기 위해서 재우는 겁니까? 네가 자서 애가 자는 겁니까? 누가 자는 겁니까? 예. 지금 무슬림이라니까. 아이 알아듣겠니? 응. 아빠 무슬림이잖아. 응. 왜? 분위기가 무슬림이잖아. 카자흐스탄. 알아듣니 무슨 말인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카자흐스탄 돌아가서 선교사로 만약에 쓰임 받았을 때 무슬림들이 만약에 그걸 싫어했을 때 영적 싸움 붙었을 때 어떻게 할래?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무섭지 않지. 그래도 칼은 아프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이 무슬림인데 아나 내 죽이라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 솔직한 얘기해봐. 아유 걱정하지 마라. 희수가 대신 칼 맞아줄 거야. 그때 대신 칼 맞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칼빵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요. 바로 앞에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색출돼서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담을 높이 해놨는데 대문 놓겠는데 그 뛰어 들어가서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12월 24일 5일 얘기입니다. 총을 난사를 해가 그 애들하고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조선시대 때 6.25 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 핍박받았습니까? 지금 그 핍박 시대를 지나고 나니 개인 사정이라는 양날의 칼이 나에게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뭐 그래 개인 사정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합니까? 개인 사정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러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형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린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자유란 말이 너무 많고 해방이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려주신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해방시킨다, 자유 준다 그 말을 육신적으로 들어버리면 충만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꿈자리 때문에 늘 시달린 사람에게 선포를 해보십시오. 혹시 늘 영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보십시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 이 즉시 먹혀 들어가요. 오늘 제가 김해 가면 이 얘기할 겁니다. 김해에 우리가 그 안시 가면 우리 안정숙 사모님 그 가면 25명 오늘 놔두고 우리 예배 드리고 김해에 우리 교회 세우러 가는데 오늘 예배 다 마치고 갑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 전해보려고요.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지가 재벌일지라도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게 큰 의미가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늘 부적 붙여야 되고 늘 점쳐야 되고 늘 아버지가 겪었던 문제 내가 겪어야 되는 대물림이 있는 집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고치셨느니라.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6절 살려주는 영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충만하려고 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살려주는 영,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복음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알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 주셨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시달린 사람에게 선포할 때는 분명히 역사 나타납니다.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을 할렐루야. 거기에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복음 충만. 살아있는 말씀이 살리는 영과 만났을 때 복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주변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고 마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데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개인 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응답, 언약의 여정의 축복과 여정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